여러분 거리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을 들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비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땅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준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또 우리 개인에 따라서 뭐 입시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노후를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이 땅에서 필요한 준비가 있지만 그 모든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준비하는 유일한 기간은 이 땅에서만 영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그 영혼 구원, 영원한 생명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개인의 영혼 구원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문제를 뚫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서 중풍병이라는 큰 질병과 큰 문제를 고침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자,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들,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네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그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뭐 어려운 상황을 뚫고 예수님께로 이제 중풍병자를 인도한 것이죠. 어떤 목적 때문에 인도했겠습니까? 그렇죠. 유일한 목적은, 그래 간절한 갈망은 병을 고치는 거예요. 중풍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고침받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운 환경과 그러한 그 역경들을 뚫어내고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했는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중풍병은 떠나가라, 질병은 나아라 이렇게 하면 참 할렐루야 할 텐데 예수님 우리랑 좀 안 맞아요. 늘 보면 안 맞아. 왜? 또 이 중풍병자한테 중풍병이 제일 급한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갑자기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말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는 이 중풍병이 너에게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이슈라고 너는 생각하지만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은 네 속에 더 큰 영적인 병이 있다라는 것, 더 큰 영원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거를 네가 알기를 원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황당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중풍병을 고침받으려고 나아갔는데, 문제 해결받으려고 나아갔는데,
한 번도 제3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나아갔는데 갑자기 영적인 것, 갑자기 죄에 대한 것, 갑자기 영혼에 대한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개인의 문제라든지 개인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죠. 가장 이루고 싶어 하는 것, 가장 내가 풀기를 원하는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너 죄사함을 받았느냐? 정말로 너의 그 표면적으로 네가 보는 문제, 이면에 숨겨져 있는 더 큰 문제,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것에서 네가 해결받았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바깥에 있는 문제를 푸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죄에 속한 그리고 영원에 속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문제를 주님 먼저 드러내시고 그것을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의 이슈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 그 이슈가 매개체가 돼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영적인 문제를 풀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 다음, 그 다음이 없어요. 구원받은 다음, 그 다음이 없어요. 은혜 받은 다음, 그 다음이 없어요. 불 받은 다음, 그 다음이 없어요. 아, 문제 해결해 주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아,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5장 말씀은 단순히 질병 치유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그리고 한 영혼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과정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의 한번 배경을 우리가 한번 좀 상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멀찌감치도 바라보면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주영강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몇 사람이나 차면은 몇 사람이나 운집하면 저 현관문으로부터 직선으로 들어올 수가 없을까요? (100명) 들어와도 들어올 수 있어요. 사이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촘촘하게 다닥다닥다닥 앉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의자 깔고 하셨겠습니까? 촘촘하게 어느 한 집에서 설교를 하셔서 촘촘하게 앉아서 아마 이 성전은 뭐 한 200명 막 이 정도 들어찼다. 촘촘하게 앉고 여기 막 앞까지 다 왔어. 사람들 다 와서 촘촘하게 차. 그러면은 지금 막혔어요. 지금 예수님 앞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고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아마 들것에 들고 왔겠죠? 들것 들고 왔는데 현실적으로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중풍병자를 간절히 중풍병자의 병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정말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크지 않다면 딱 이 환경과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 다음에 치유받아야겠다. 안 되는구나.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구나. 아니면 예수님 설교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또 예수님 다른 사람들 다 치유하시는 거 기다렸다가 그 다음 치유받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풍병자를 옮기는 네 사람은 마음이 달랐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아마 지붕이라는 게 지붕 위로 올렸다는 말을 보니까 지붕이 예수님 위에만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저쪽으로 아마 연결이 돼 있었겠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옆쪽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단 지붕으로 올려요. 그러면 네 사람이 보세요. 한 사람은 일단은 올라가 있어야 돼, 지붕에. 집에 올라가서 밑에서 그 중풍병자를 올리고 막 밑에서 잡아주고 위에서 끌어들이고 또 갔다가 예수님 밑에서 또 이 기와를 벗겨야 되는 지붕인가 봐요. 그런 지붕. 또 벗겨야 돼. 막 뜯어야 돼. 그 과정에서 여기 말씀 듣는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야, 저렇게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너무 축복한다. 이랬을까? 아니면 와, 저 사람 뭐냐 진짜. 양심도 없지. 이렇게 설교 말씀 전하고 이렇게 지금 은혜 받고 있었는데 은혜 다 망치고 말씀도 못 듣게 하고 진짜 상식도 없고 막 웅성웅성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조롱 섞인 말을 듣고 비난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기는 거예요. 지붕 위로 올리고 막 다다다닥 지붕 소리 나고 또 지붕 밑으로 예수님까지 내리려고 또 기와를 뜯고 여러분 사람을 내리는데 기와를 한두 개 뜯어도 되겠습니까? 와장창창창 막 뜯는 거예요. 막 뭐 부스러기 막 떨어지고 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소란스럽고 진짜 이 복잡한 상황 아니었겠어요? 결국에 그래 놓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래 놓고 20절 말씀에 중병자에게 제3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중풍병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사함을 선포하시죠. 여러분 중풍병자의 믿음을 모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까? 아니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옮긴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중풍병자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께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간절히 원했다라고 보여지는 성경은 구절도 없어요. 이 네 사람의 중풍병자의 가족일 수도 있고 중풍병자 친구도일 수 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풍병자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긍휼히 여기고 중풍병자를 간절히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네 사람이 그 모든 역경과 환난과 조롱과 모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예수께로 중풍병자를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방법이 안 보여요. 아, 사람들 많이 찾구나. 갈 길이 없구나. 사랑하지 않으면 방법이 안 보여요. 근데 사랑하면은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고 급하고 간절히 원하면, 지금 다른 사람이 급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체면 치레할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 배려할 게 아닌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이 중풍병자,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사랑하는 나의 이웃, 나의 친구가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붕을 보면서 그것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을 못 하겠죠. 그러나 사랑하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둘째 딸이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 자동차에서 이렇게 급브레이크가 밟아졌는데 밑으로 떨어지면서 머리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피가 철철철 계속 엄청 심하게 나는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차가 너무 막히고, 그리고 응급실을 몇 군데 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못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황이 이러니까, 현실이 지금 차도 막히고 응급실도 받아준 데 없으니까 그냥 참아라. 그럼 사랑 없는 사람이죠.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급실이 열든 말든. 응?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얘 업쳐 안고 뛰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디서든 제발 좀 받아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고 어떤 역경도 뚫어내면서 이 아이를 고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진정한 부모요,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된 줄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교회 다닌다고, 내가 봉사 많이 한다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예수께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중보하고 눈물을 흘리던 중풍병자를 옮기던 네 사람의 역할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저의 삶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늘 기도로 저를 섬겨주셨고, 때마다 고비마다 그리고 신앙의 방황을 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주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 때에 저를 붙잡아 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 울어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하고 도와주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생명을 가졌다는 것, 이것은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있던, 즉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말씀을 볼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가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섬김의 역할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자, 그렇다면 구원을 받고 예수께로 나온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다음을 보았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구원받은 다음인데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 형통하게 사는 거예요. 나 문제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된 채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가서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가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형통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수께로 인도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삶을 하나님 사시기를 원하시느냐, 어떤 부르심 가운데로 나가길 원하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영적 중풍병자를 옮기는 네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네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교회들에서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사역, 불신자를 교회로 이끄는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초신자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또 믿음이 약한 분들, 이분들은 또 여러 가지 교회 요구하는 것도 많고 또 시험도 잘 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을 돌봐주고 이들을 격려해주고 이들을 위로해주고 이러한 초신자 중심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를 섬기고 또 초신자를 섬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과 교회 중심은 불신자 중심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초신자 중심으로도 돌아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자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신자가, 거듭난 신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거기에 재정을 투자하고, 그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야 초신자 누가 관리합니까? 초신자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초신자를 위해서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불신자에게 누가 전도하러 나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지 않고는, 즉 내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지지 않고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이 어떠셨어요? 할렐루야, 불신자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응? 이러면 좋은데 보통 그게 잘 안 되잖아. 벌써 부담스럽고, 일단 요거 나눠주는 거는 하겠지만 전도는 목사님이 하시고, 복음도 목사님이 전하시고, 막 뒤에 숨어서 요거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것도 힘들어. 근데 이것도 힘들어. 이거 나눠주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내 속에 정말 이 예수 믿지 않은, 즉 영적 중풍병자 같이 예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네 사람의 믿음, 네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없다면 어떻게 불신자 전도할 겁니까? 어떻게 초신자들이 밥 달라, 간식 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섬길 겁니까? 어떻게 그들을 인내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짧은 그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보면 불신자 많이 전도하고, 교회에서 활동 많이 하고, 초신자들 막 잘해주고, 이러면 막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멀리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중풍병자로 옮긴 네 사람들의 믿음이 교회 안에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잘 되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자가 시험 들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가 시험 들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을 옮겨하는 이 네 사람이 시험 든다? 그래서 네 명이 들어야 되는데 한 사람 빠졌어요. 한 사람 빠졌어.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불신자를, 초신자를 주께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삿짐이나 이런 거, 무거운 짐 한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몇 차례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사람이 들어야 돼요. 큰 물건, 가구라든지 뭐 안막이라든지 그런 큰 물건들이 있거든요. 막 좁은 문에 통과시켜야 되죠. 계단으로 내려와야 되죠. 근데 네 사람이 정확하게 그 밑을 잡아야 돼요. 응?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힘이 너무 약하거나 한 사람이라도 어디 계단 돌다가 그 사람이 못 잡아? 그러면 그 무게를, 그 한 사람이 들어야 될 치의 분량을 세 사람이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응? 영적으로 우리가 불신자와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는 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의 이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자나 초신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네 사람, 믿음의 사람, 견고하게 자기의 포지션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각자가 맡고 있는 그 포지션에서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을 때 수월하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빠르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찬양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가사에서 말씀하실 때, 지금은 그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들판이 휘어졌다,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판이 휘어졌는데 그 다음 가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추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들판은 휘어서 지금 수많은 불신자들, 수많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적 중풍병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내 친지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불신자에게 먼저 해라. 조신자에게 먼저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즉 거듭난 사람에게 더욱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는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이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영적 정품병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훈련되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2년, 3년, 5년 어제 그 리더십 제가 훈련받는 그 강의에서 보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세우는 것이 태워지는 것이 20년 걸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0년. 너무 답답하십니까? 20년이라고 해서. 근데 우리가 그 20년 중에 몇 년 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 20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어떤 우리 저희 조에서 어떤 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는 홍성근 목사님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공의로만 대하지 말고 긍휼로 또 이렇게 인내함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20년 정도 걸리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별 모임을 하는데 그 한 형제님이 회사에서 이제 직원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교회 후배인데 이제 자기의 부하 직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람 일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대요. 일을 못해서. 일을 못하고 답답한데 자기는 한 달 시간 줄 거래요. 한 달. 그 설교를 바로 들은 다음에 한 달 동안 인내할 거래. 한 달 동안 기다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이 일하는 그 현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이 뭐라고 말하면 무슨 한 달이에요. 그거 3년 걸려요. 3년. 그 일 최소 3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을 파악하고 그 일을 이해하고 그 일이 자기께 되고 다른 사람을 그 밑에 두고 그 일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최소 3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 일도. 그러니까 이분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한 달도 급하다고 그러면서 근데 저희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한 달 동안 변화시킨다, 한 달 동안 예수께로 인도한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빨리 해치우고 내 몸이 편하길 바라는 거야. 내 몸이 나 이제 저걸로 골머리 쓰고 싶지 않다.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면서 지치냐? 왜 안 바뀌는데 왜 지치냐? 정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 그렇지가 않아요. 나 이렇게 저 영혼 때문에 힘들고 싶지 않아. 저 영혼 이렇게 섬기느라 애쓰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인내하고 싶지 않아. 빨리 변하지 않는 거 나 너무 싫어. 우리의 육신의 그 요구를 이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걸 보면서 답답해하며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들을 섬길 때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때 절대로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감당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너 혼자 감당해. 네 가족 일이잖아. 네 가족의 치부잖아. 너 혼자 감당해. 너 혼자 기도해. 너 그거 누가 알면 어떡하려고 그래. 사단은 계속 고립시켜요. 한 사람을. 네가 품어야 돼. 너 아니면 안 돼. 그러면서. 근데 성령은요.
절대로 혼자 감당하게 안 하세요. 고립시키지 않아요. 내가 감당해야 될 영혼에 대해서 함께 그 영혼을 이끌어줄 세 사람, 영적인 공동체 안에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내가 아는 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함께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으로 그 영혼을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일단 필드에서 섬기는 사람은, 내 가족을 섬기는 사람은 필드에서는 나 한 사람이에요. 교회 사람들이 와서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필드에서 내가 섬기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치고, 이 사람이 시험 들고, 이 사람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영적인 그 네 사람이 구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이 또 낑낑대면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세 사람, 그 영적인 중풍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네 사람 가운데서도 먼저 세워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중에서도.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힘을 가지고 그 네 사람 중에서 가장 힘이 떨어져 있는 사람, 가장 연약해 있는 사람, 가장 시험에 든 사람, 이 사람을 북돋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섬겨주고 힘을 주고 때로는 인간적인 얘기도 해가면서 이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모이질 않아요. 모이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깊이 내 삶이 어떤 사람과 연결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분. 육의 사람은 그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교회 공동체다 개인이 연결되는 것, 특별히 불신자와 초신자를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연합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 너무너무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 내가 불신자를 생각하고 초신자를 생각하고 참 귀한 일이지만 내가 지금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내가 지금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이 없고 긍휼의 마음이 없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 나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돕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움받는 것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도울 수 없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어떤 수를 써서 하나님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움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도 사람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도 적어도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세요. 원하는 마음이 있고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을 필요하는 중풍병자가 나 도움 필요 없어요. 나 낫는 거 필요 없어요. 나 영원한 생명 필요 없어요. 응? 나 전국도 필요 없고 나 예수도 필요 없어요. 응? 도움을 거절하면 하나님도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수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곳까지 하나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세우셨고 지금도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헬퍼세요. 우리를 돕는 자세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이렇게 도우시는 게 아니라 먼저 도우심을 받고 먼저 세움을 받은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우심의 연합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느냐? 우리 개인의 삶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때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감정, 우리 개인의 요구, 우리 개인이 하고 싶은 어떠한 것에 거기에는 자유예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면 나 개인으로는 자유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 때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는 어떠한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도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시고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은요, 내가 애쓰다가 지치면 포기하고 싶어져요. 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애써도 안 되네, 섬겨도 안 되네, 잘해줘도 안 되네, 에이, 포기하자. 이 사람 안에 아직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을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줄 만큼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내 마음을 품고 네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내 마음을 품고 네가 섬기기를 원한다, 끝까지 그 영혼을 나에게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정과 영혼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성장을 여러분 간절히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구원을 통하여서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적 중풍병자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원한다라면, 내가 그것을 사모한다라면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더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실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지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까지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열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열방 주세요, 열방 주세요. 한 사람을 위해서도 희생을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열방을 주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열방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내 가족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내 가족을 위해서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열방을 주신 들은 어떻게 열방을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맡기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하여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또 더 많은 사람을 맡기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맡기는 사람이 되어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